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희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와 관련해서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실제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일으킨 실제적인 당사자는 바로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줄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1차적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비롯한 우리 교회의 전통은 가장 먼저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를 주목합니다. 십자가형을 예수님께 언도한 당사자가 바로 빌라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한 1차적인 책임이 그에게 있다고 사람들은 줄곧 생각해 왔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들이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라는 점에 주목해서 예수님을 죽게 한 1차적인 책임은 사실은 누구에게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죽인 민족인 유대인들을 많이 미워했습니다. 독일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비극이 벌어지게 된 배후에는 바로 반유대주의 혹은 반샘족주의라고 하는 망령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근원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야말로 예수님을 죽게 만든 1차적인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합니다. 물론 이것은 신학적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자기 아들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혹은 인간들의 죄악과 욕망, 정치적 음모와 더러운 거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의도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이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삭의 희생 이야기,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 바친 이야기를 읽곤 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우리는 그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이죠.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은 모리아산이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서 이 결박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케다입니다.
아케다. 아케다는 결박하다, 묶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결박하다, 이 아케다라는 말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결박하여 바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아케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아케다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아버지가 자기의 소중한 독자를 결박하여 희생시키려 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는 대목은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도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사실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신학자가 교회에서 13살 먹은 아이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고 이해시키려고 하면서 이상 이야기를 함께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신학자는 아이 중 한 명에게 이삭 이야기를 읽게 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은 모두 집에서 장남 혹은 장녀 혹은 외동아들, 외동딸이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절정에 치닫자 아이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침묵이 방을 채웠습니다. 남자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하면서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깨고 여자아이 2명이 말을 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신 거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삭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대충 보지 않고 제대로 아케다 사건을 읽는다면 누구라도 이 아이들처럼 충격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니, 애가 하나가 아니라, 아니야. 애가 10이라 할지라도 그 10 중에 하나만 바치라 한다 한들 그것조차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하나 있는 아들, 독자를 바치라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왜 그래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충격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케다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쉽게 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킨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하는 사건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했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사건은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놀라움과 충격으로 그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아케다와 십자가는 모두 우리에게 충격과 놀라움입니다. 도무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 다가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케다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점은 우리가 삶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부서뜨린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바로 아들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즉 독자 이삭을 기적적으로 선물로 주신 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마저 그 명령 앞에서 완전히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섬기던 하나님이 사실은 그가 알고 있던 대로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충격에 빠진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충격에 빠진 것은 우리나 그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아케다 사건은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피상적으로만 보면 그 정도의 희생을 각오하고 순종해야만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해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아브라함에게 강요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습격해 들어와 죽이려는 강도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삭이 결박당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이 가혹한 명령에 옴짝달싹할 수 없이 결박당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 명령에 결박당한 채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로부터 그 상황을 중지시키는 급박한 소리가 들렸고 숯불에 뿔이 걸린 한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결박당했던 이삭은 풀려나고 대신 순양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결박당했던 아브라함도 풀려나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결박당한 이삭을 상징할까요? 아니면 순양을 상징할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예수님은 이삭처럼 아버지에 의해 결박당하셨습니다. 아케다 이야기에서는 순양으로 인해 이삭이 결국 결박에서 풀려나지만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애당초 예수님이 십자가에 결박당한 것은 순양에 의해 풀려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인간을 대신할 순양이 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아케다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됩니다. 아케다 사건의 충격은 뿔이 숯불에 걸려있던 순양으로 인해서 와해되지만 십자가 사건은 결코 그 충격이 와해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은 결코 가시지 않습니다. 아케다가 신비라면 십자가는 더욱더 크고 더욱더 놀라운 신비입니다. 뿔이 숯불에 걸려있던 순양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결박에서 풀려났다면 십자가의 아들을 결박하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결박당한 상황에서 풀려나실 수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희생시킬 뻔했던 아버지였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아들을 희생시킨 아버지이십니다. 왜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아들을 희생시키셔야 했습니까? 왜 그분은 아들을 희생시킨 아버지가 되시려 하십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에 결박당한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죄와 사망에 결박당한 우리들은 심판과 처벌을 위해 사탄에 의해 고발당했고 우리의 처지는 모리아산의 한 바위 위에서 결박당한 채 죽음의 칼날만을 기다리는 이삭보다 더 절박하고 처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운명은 불보듯 뻔합니다. 사탄의 고발과 대적을 막을 방법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율법을 이용하여 가혹한 처벌을 요구하는 자, 하늘 법정에 우리를 고소하는 자, 우리를 처벌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건 자,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을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탄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기 전까지 우리들을 내내 고발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 것 같은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그 처절함을 바로 우리 모두가 당했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끼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아케다를 뛰어넘는 더 충격적이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케다는 결론적으로 순양의 희생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는 아들이 희생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아들을 바쳐야 하는 희생을 감수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의 놀라운 희생이었습니다. 아케다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이 놀라운 희생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에 너무 쉽게 익숙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저 좋게만 보이는 것이 결코 좋게만 보이지 않고 놀라움과 충격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왜 사랑합니까? 왜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희생, 아버지의 희생이 우리에게 보여진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희생을 동반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만큼 가장 놀랍고 충격적이고 위대한 희생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더욱더 다가가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아무리 많은 고통이 있고 마치 이삭을 바쳐야만 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처절함 때문에 놀라움과 고민과 고통과 한숨과 탄식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고 그런 의문이 들고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십자가를 보시면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실 앞에 다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모두어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을 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